주일 오후 예배 인도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겨자씨 학교를 준비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어린아이들은 세 가지입니다. 어린이 선교원, 청소년 미션홈, 겨자씨 학교. 자, 세 개 다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선교원 같은 경우는 영적 상태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적 상태의 배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영적 상태라는 것이 자꾸 바뀌잖아요. 누군가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교사와 또 학부모죠.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 어린이 성경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제일 영적 배경이 될 사람은 부모인데 또 기껏해야 이제 교사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모거든요. 부모가 영적 상태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돕는 게 어린이 선교원의 진짜 목적이겠죠. 자, 두 번째는 청소년 미션홈입니다. 청소년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은 4, 5년을 까먹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후유증도 또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대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시간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언약 집중이죠. 금토일 시대 때 금토일 시대에 맞게끔 이 아이들을 두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중고등학생들이고요. 자,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겨자씨 학교입니다. 학교는 초중고지만 포커스는 초등학생이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성경은 유아 유치에, 청소년 미션홈은 중고에 가 있고 겨자씨 학교는 초등학교에 가 있습니다. 의외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부모의 사랑을 한참 받아야 될 시간표고 뭔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자아가 개발되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런 시간표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많이 돌리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또 유대관계, 인간관계 또 흑암 문화에 이래저래 치이면서 거의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은 거의 청소년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엘리트를 키우겠다 이런 학부모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아이를 이 24시간 케어하는 어떤 그런 기숙사 같은 학교가 아니고 또 대안학교 같은 학교가 아니라 방과 후 학교 개념으로 가져야 됩니다. 방과 후 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짜가지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실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안학교처럼 만들어 버리거나 경제가 있다거나 전문 사역자가 있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제일 방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겨자씨 학교는 초등학생 위주로 체질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번 보시면 겨자씨 학교의 방향입니다. 목적은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문화라는 건 내가 항상 접하고 얘기하고 포럼하고 이런 게 다 문화잖아요.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되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초등학생들도 이미 그거는 오래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금 그나마 보수적인 부모들은 중학생 되면은 핸드폰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흑암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또 애플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참 불편한 게 많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불편한 게 많죠.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애플하고 또 이 안드로이드 폰이죠. 삼성 폰이든지 구글 폰이든지 간에 애플 폰하고 또 안드로이드 폰하고 같이 섞여져 있으면 단톡방에서 그게 갑자기 유료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애플폰이 없으면은 왕따가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또 아이폰하고 이 안드로이드 폰하고 카톡을 하면 색깔도 다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특별히 청순 시기까지 애플폰을 살 수밖에 없게 해서 만드는, 아이들이 때를 써서 부모에게 애플폰을 사도 만드는 그런 문화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은 당연하고요. 한국도 지금 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혼자 안드로이드 폰이다 이런 왕따당하기 쉬운 그런 이제 세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문화입니다. 지금 여기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AI 챗 GPT가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그 애플에서 그 눈에 이렇게 안경식으로 이렇게 안경이 이렇게 헬멧으로 씌 가지고 이제 가상 이 환경과 또 실제 환경을 접목시켜서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 비싼 돈 같은데 그걸 가지고 몇백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중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은 이제 아예 쓰는 건 아니라도 이제 안경, 옛날엔 안경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뭡니까 녹화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기껏해야 뭐 이제 그 내비게이션 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화가 급속도로 바뀝니다. 원래 AI 문화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2040년, 50년 되어야지만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벌써 20, 30년 앞당겨졌죠. 너무 빨라집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핸드폰 문화만 가지고 아이들이 사실상 흑암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핸드폰에 조금 뭐 이제 그나마 보호해주는 것이 보고 듣고, 그죠? 보고 듣고 정도였거든요. 보고 듣고 유튜브로 보고 듣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AI 정도로 가면 이제 보고 듣고 정도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공감대까지 만들어 버리는, 정서까지 건드려 버리는 이제 시간표가 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어투가 있고 싫어하는 이제 억양이 있고 좋아하는 억양이 있잖아요. AI는 그걸로도 바꿔버려요. 내가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 나온 목소리가요, 그 원작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음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되지 않게끔 바꿉니다. 이제는 우리 흔히 영화관 가면은 3D 영화 이랬잖아요. 4D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처럼 돼갑니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AI 접목되어지면은 그런 시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다 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문화가 되죠. 그래서면은 이제는 힘들지 않겠냐. 30년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문화는 극과 극을 갈 것이다. 거룩한 문화는 완전한 거룩한 문화로 갈 거고, 타락 문화는 완전히 타락 문화로 갈 건데 회색 지대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현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문화가 이제 왜냐하면 각인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단순히 듣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보는 내용이 이제 느끼고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는 정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 못 고치는 정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흑암 문화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랩넌트 운동, 전도 운동하고 우리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이걸 빨리 뭘로 바꿔줘야 되냐니까, 이걸 빨리 지금 시대적인 문화와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시대 문화적인 문화에 적응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교육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선진국 대열에 안 들어선 나라도 한국이나 이런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문화의 속도가 좀 느립니다. 옛날엔 미국 문화가 굉장히 빨랐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이제는 퍼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이제 흑암 문화의 시발점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인구 밀집이 돼 있고 경제적인 여력이 선진국 대열에 서가는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일본은 아직까지 팩스 쓰고요. 이메일 안 씁니다. 아시죠? 이메일 안 써요. 그 IT 완전히 후진국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저게 자꾸 옛날 사람들이 일본이 선진국이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완전히 반대됐습니다. 일본 지금 30년 디플레이션 돼가지고요 완전히 엉망됐어요. 그 나라가 잘 사는 이유는 그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에 해외에 자산들을 많이 사고 해외에 공장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 뭐 흔히 말해가지고 건물주가 됐죠. 그 수입 때문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몇 배 더 부유합니다. 근데 개인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개인은 우리나라 월급만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IT 문화가 너무 느리고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게 수동 문화 그죠. 가가지고 관공서 가가지고 뭐 떼가지고 서류 전환 문화, 문서 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거 거의 못 바꿉니다. 그거 바꾸려면은 그거는 거의 개혁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일본은 못 바꾸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 기득권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고 다 하니까. 한국은 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 문화다 보니까 빨리 IT 문화가 되어졌고 지금 애플이나 이런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그거를 대중화시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만 대중화가 돼요. 그 왜 쓸데없는 이런 얘기 하냐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그 문화에 인해서 흑암 문화와 이 복음 문화가 이제 극렬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내가 여담인데 그 제가 정치를 보면서 한 가지 해석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올해 작년이죠 민주당이 되게 했었으면은 우리나라에 그 이제 그 흑암 문화죠. 뭐 흑암 문화인데 세계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빨라졌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경제에 눈이 밝은 사람이고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제 장점이 있죠. 세계가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히 복음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안 돼 있는 시간표에서 하면 한국은 거의 다 흑암 문화로 거의 99% 돌아설 확률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가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졌죠. 뭐 앞으로도 벌어질 거고. 이건 단점이라고 보면 되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르게 세계화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이자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 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빨리 흑암 문화가 되는 걸 막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 사회를. 그래야지만 안 그러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모임이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세계의 흑암 문화가 세계화가 될 만큼 급속도로 빨라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이런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어 주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얘기했듯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보고 듣는 것만 아닙니다. 이제는 정서적으로 느끼고 공감대 형성까지 만들어지는 문화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제 되어집니다. 이게 보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요. 내가 원하는 어투와 말투와 심지어 3D, 4D까지도 얼마든지 핸드폰 하나로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조만간 옵니다. 상상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문화가 이렇게 대칭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나선형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천천히 발전하다가 어느 시간표 되면은
기하급수로 발전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흑암 문화와 단절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인간의 창세기 3장 아래 있었기 때문에 흑암 문화에 단절시킬 뿐만은 흑암 문화를 이 동경을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모든 애들 동경을 합니다. 흑암 문화를 동경을 해버려요. 그래서 흑암 문화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흑암 시대 안에 거룩한 그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흑암 밖에 거룩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흑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피해버려갖고 대안학교를 만든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가야 돼요. 적응 안 된 사람들을 위로 어쩌면 가야 되고 아니면 초엘리트 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흑암 문화가 가득한 학교를 같이 다녀야 돼요. 그걸 다니는데 거기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반대 문화를 같이 접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아, 이 문화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야 되거든요. 한쪽만 보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양쪽을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와 방과후 문화를 완전히 구분시켜 줘야 돼요. 이 방과후 문화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딴 거 안 합니다. 영성 문화 하면 돼요.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세상의 프로그램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다 하는 거 말로 합니까? 구경만 해도 꼭 체험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뭐 그런 거 왜 합니까?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보고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기도 스쿨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약 집중 그죠? 흑암 문화 연구소 줘놨잖아요. 언어 공부는 불신자도 해야 되지만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될. 방과후 학교 중에서도 불신자들도 심지어 교회 다는 별로 관심 영적인데 별로 관심 없는 학부모도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언어. 우리나라 사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언어 공부 시켜야 돼요. 그 언어 공부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배우는 거는요, 저도 뭐 영어 잘 못하지만 말을 배우는 건 공부해서 못 배웁니다. 그죠? 계속 보고 들어야 돼요. 그거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영어로 계속 듣고 읽고 보면서 영어 튄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의 패턴이 좀 달라지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소설을 많이 읽어 그 언어 패턴하고, 그죠? 드라마를 많이 보는 그 언어 패턴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구어체, 문어체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떤 걸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걸 해줘야 돼요.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영어, 아주 엘리트적인 영어,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너무 유창하게 뿌리면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약간 좀 어설퍼야지만 그래서 보고 좀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지. 한국 사람도 한국말 더 잘하면요, 그 되게 이상해요. 그 꼭 장점도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언어지 뭐. 그 나라 사람들 완전 유창하게 한다. 뭐 굳이 왜 그렇게 하면 스파이 될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거기 그 나라 가가지고 뭐 완전히 살 겁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런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영어, 그죠?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영성 각인. 그리고 저는 그 예전에 보니까 우리 그 제가 옛날 섬겼던 그 초등학교 전도사가요 하나 잘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 전국에 있는 절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걸 이제 수료를 만들어 가지고 차를 태워 가지고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절간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 보여주는 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간마다 보고 가보면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보여주고 저 그림을 왜 그렸는지 설명해주고. 저 사람들이 저라는 거 왜 했냐, 그건 메시지로 들을 수 있지만 저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설명해주고. 그다음 저 흥금한 봉투 있잖아요. 그거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해주고. 그거 딱 하면 애들 각인돼 버립니다. 아, 이 흑암무다는 거 이런 거구나. 막연하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갖고 저기 뭐 어디죠? 몰몬고 같은 성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죠? 그 가서 보여주고. 안에는 뭐 많이 못 들어가요. 근데 겉에는 볼 수 있잖아요. 입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거 가서 보여주고.
이제 나름대로 힘이 있는 교회, 명동성당 데리고 가지고 이런 거 해준단 말이에요. 설명해주고 흑암 문화 뭐 유튜브로도 보일 수 있지만 직접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흑암 문화와 복음 문화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같이. 자, 이걸 해서 완전히 삶이 나는 전도자로 부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각인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암이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게 겨자씨 학교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방법은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하고 조금 더 나아가 새벽 기도에 활용해야 돼요. 새벽 기도회가요, 저는 볼 때는 저쪽에 교회 보니까 그걸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니까 작품 발표회를 새벽에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애들이 와서 하니까 부모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애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발표회를 해요, 거기서. 발표회인데 뭐 찬양 뭐 영어로 외운 거 발표하고 암송 그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외운 거 안 보고 막 발표하고 이거를요 새벽에 해버려요. 제 앞에서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 왜냐면 시간을 따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새벽에 하고 주일날 하고 나머지는 방과 후 학교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하고 방과 후 이제 교회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하고 뭐 새벽 기도까지 나와버리면 어떤 일이 뭐냐면 다른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죠? 거기에다 조금만 재미를 감해버리면은 이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3번 보니까 겨자씨 학교를 준비하는 성전은 뭡니까? 당연히 성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 청년들은 주일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청소년들은 이 금토일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유아, 유치, 초등은요 24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24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항상 매일 비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사용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성전과 어린아이 사역자가 필요하죠. 이건 또 교육자보다는 사역자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학교를 하려면은요, 교육자는 또 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역자가 필요해요. 이거는 풀타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 우리는 랩도 없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지만,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사탕 줘가지고 아이들을 수십 명, 수백 명 모을 수 있는 데가 아직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 천지 넘칩니다. 또 반대로 유럽이나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탕을 줬다가 잡혀갑니다. 그럼 사탕이 마약 들어오는 데도 많잖아요. 잘못 그냥 공짜로 줬다가 잡혀가는 아이도 많습니다. 그러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전도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길거리 전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제가요 길거리 전도는 상가마이라고 하거든요. 상가 외에는 하지 마라. 학교 같은 병원 같은 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도 문이 열릴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 요소를 안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틈을 타면 어떨지 모릅니다. 괜히 초등학교 전도하러 가가지고 성추행범으로 엄마가 신고해가지고 교도소 뭡니까 유치장 왔다 갔다 한 일도 목사들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억울하도 아이고 이쁘다고 머리 하좀 쓰다뒀다 그걸 엄마가 봤단 말이에요. 성추행했다고 한 번 신고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거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LMT 왔을 때 제가 막 안아주고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부모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 볼 때 몇 년 봐야 되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 희한합니다. 한 번 이상한 거다 하면 내가 하도 이상한 놈들 많이 봐서 그래요. 이상하다 하면은 저 목사가 한번 괴롭혀 봐야겠다. 이런 성도들 의외로 많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당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안 벌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몇 사람들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얘기했어요. 나에 대한 얘기를 너무 솔직하게 성도한테 얘기하지 말라.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내가 화까지 내면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나는 아직 안 믿겨진다. 나는 안 믿어진다.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시간표는 언제든지 있다. 굳이 그 틈을 만들지 마라. 솔직하지 마라. 너무 솔직하지 마라. 그걸 이용한다. 그건 내가 그 사람 미워서 내가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사단은 얼마나 그럴 수 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맞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특별히 수도권, 뭐 또 지방은 좀 다른데 수도권 우리 렘넌트 사역은 무조건 시설입니다. 첫 번째. 시설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시설에, 시설만 있어서는 의미 없죠. 소프트웨어에다가 거기에다 경제를 투자해줘야 돼요. 소프트웨어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규모를 만드는 겁니다. 큰 규모를 만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또 그거에 맞게끔 필요하지만 사실상 선진국이 될수록 큰 규모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는요, 상가에 있으면은 그건 일단 한계예요. 무조건 한계예요. 그 상가도 자가 건물들이 있지만 꽤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또 모아가지고 막 자가 건물거든 뭐 한 50평, 70평 되는 거 뭐 매덕 주고 자기 전재산 다 들어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릇을 완전히 줄이게 버린 거예요. 왜 그게 그 시간표가 필요한데 그걸 왜 그 돈 있으면 모아가지고 내 같으면은 융자를 받으러 땅을 사지, 아니 건물을 사든가. 그러니까 상가 한 층을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있는 성도 몇 사람들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요, 시설이나 기본적인 시설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자가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몇 층 이런 거 말고 그냥 그죠? 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00평 정도 있으면 돼요. 200평이면 100평 지을 수 있거든요. 100평 해봤자 이거보다 1.5배밖에 안 넓어요. 이 교회 땅보다. 그냥 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입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최소한에. 그리고 그 있으면 한 2층, 3층 지어지면요,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에 올인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 옵니다. 한국 사회는 그래요, 지금. 이 시간표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정도와 렘넌트 될 과정을 통해서 성전에 완공을 가든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 빛의 경제를 받아가 성전을 짓고 사람을 몰리게 하든지 간에, 사람 모으는 것 자체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전도 운동하는데 뭐 사람 많다고 해서 뭐 하고 뭐 교세 키워가지고 폼 잡을 일이 있습니까? 누구 말 때 먹고 살면은 하루 세끼 먹고 있으면은 그 이상 문제는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숨겨진 제자들이 제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제자를 찾는 건데 제자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제자인데 제자인 걸 모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는 것이 총리된 요셉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적인 시설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지만 저도 여러분도 다 삽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올인하시면은, 딱 준비되면은 저는 100%다 올인합니다. 그래서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런 목사도 많겠지만 당연히 그런 거고. 내 혼자 올인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지금은요. 중직자 중에 올인할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만 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그 소문이랑 무섭지 한번 딱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스타트를 끊으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뭐든지 간에. 처음에 이게 느려요. 굉장히 바닥을 다지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이 바닥을 딱 다져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부흥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살릴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은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 다 하시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니라.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표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 많은 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건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서울에서 몇백 명 성전도 있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도 부임받은 목사인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정도면은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만 내한테 그랬다고, 있잖아, 한 방이면 날아갈 것 같아서 못하겠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일단 자기가 뭐 개척한 것도 아니고 부인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인받은 20년까지 됐으면 자리 잡았는데 그래도 언제든지 주도권 잡은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자기가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삐져보면 교회가 늘어그려 그래요. 왜? 빚을 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자기는 그거를 뭐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뭐 그 사람 내가 사정을 아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방이면 무너진다고. 맞습니다. 교회 한 방이면 무너져요. 왜요? 바닥이 안 닿아져 있는 거예요. 몇백 명 모이고 교회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안 닿아져 있어요. 무슨 바닥이 안 닿아 있냐? 소수의 기득권 가진 사람, 어쩌면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유신적인 동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본부와 연결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안 쫓겨나거든요. 거기에 모든 신경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례도 넉넉하고 그죠. 뭐 본부 일도 막 앞장서서 하고 뭐 있어 보이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이 정말 그러냐?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보여서 얘기한 거고요. 바닥이 제대로 다지면은 그래서 헌신에 올해나 우리 새가지들에 내가 올해나겠다 이런 이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면요 그때부터는 큰 응답 옵니다. 지금 큰 교회다 이런 거 보면 큰 교회 이런 보면은요 지금 뭐가 없냐니까 소프트웨어가 한 게 없어요. 그 불신자 따라합니다. 대안학교 만들어 놓고 불신자가 만든 대안학교처럼 해버립니다. 그건 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적응 안 된 사람 보면 대안학교식 해버렸거든요. 그거 해야 되니까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 솔직히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시스템을 못 만드잖아요. 영혼이라는 시스템은 다른 겁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 동기 가지고 목회자도 중직자도 사역자도 모여야 되지. 이게 영원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시스템은요. 사실상 뭐 10년도 못 갑니다. 길어봤자 뭐 교회 뭐 20, 30년이면 다 사라지는 시스템들이에요. 영원한 시스템 만들어야 돼. 영원한 시스템은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시작부터가 동기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 이게 목적이에요. 어린이 선교는 청소년 미션 아닙니다. 언약 집중이 목적이에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미 불신자들 다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삶의 체질, 그죠? 24문화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목적을 딱 갖고 소수의 사람들이 집중을 딱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인 응답들이 와요. 그 전까지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건 응답은 늦게 오든지 빨리 오든지 같이 와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당할 그릇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 헌금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가정 때문에 막 맨날 헤매고 헷갈리고 막 이래 버리면은 일단 개인 문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안 되잖아요. 거긴 지금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개인적인 그릇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아이도 뭐 장인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떡하라고 뭐 제가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뭐 고민하고 맨날 그거 신경 쓰고 그럴 거면 제가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내 자녀도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나한테 붙이신 거고 그죠. 하나님 백성이지 내 거 아닙니다. 내한테 있으면 내가 돌볼 뿐이지 내 게 아니잖아요. 교회 성도가 뭐 제 겁니까? 여러분이 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붙여놨으니까 서로에 중보하고 도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딱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상관없어야 돼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뭐 영적 문제 많을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게 뭐가 방해가 됩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그런 문제 됩니까? 그게 법적인 문제 됐으면 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 됩니까? 영원한 시간편에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24에 올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 학교 세우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